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하면은 빠지지 않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이 항상 베스트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1절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현재 나의 상황에서 과거까지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큰 은혜를 도와주셨구나 라는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은요 현재 나의 상황, 현재 지금 상황이죠. 몸도 연약하고 힘들지만 쓰임받아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이제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3절 가사는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를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 아버지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현재 하나님 주신 힘을 의지하고 미래에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그런 하나님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연륜이 들면 들수록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더욱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요 내가 과거를 돌아보기보다 미래를 바라보며 달려가기 바쁩니다.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현재 내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부단히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다가 이제 내가 삶의 안정이 찾아오고 어느 정도의 평안이 왔을 때 이제 서서히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갔던 그 길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도와주시지 않은 그 부분이 하나도 없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왔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높은 산을 오르실 때 처음에 산 꼭대기를 바라보면요 과연 우리가 저기를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저기를 언제 올라가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그 앞에를 바라보며 전진해 나아가서 마침내 우리가 정상에 섰을 때 내가 지금까지 올라왔던 그 길을 되돌아보는 거죠. 밑에가 보이지 않는 저 까마득한 그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꼭대기에 올라왔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이렇게 험난한 길을 내가 오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 정상에서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요 새롭게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1장에서 6장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이 7장 이후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은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범인하기도 하고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천사와 때로는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그에게 증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장에서 12절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요 앞에서 그렇게 완전했던 다니엘의 모습이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꿈과 환상을 해석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것을 풀어서 설명할 수 없었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과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현재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과 그 어려움을 주의 사랑과 은혜로 견디시고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겨내시며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는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조금도 상함이 없었던 그 다니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참수했던 자들은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렇게 찢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참수했던 자들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권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이었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서 죽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의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을 것이다.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가장 큰 권력, 그것이 우리들을 지켜줄 것이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권한조차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정작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해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경외의 대상이시, 변치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무궁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말씀이 온 세상 조서로 선포가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려면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먼저 우리가 알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6장까지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역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누구든지 원하시는 자에게 그 권한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7장에서는요,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 스스로가 꾼 꿈들, 그리고 그가 깨달았던 말씀들, 그가 간절히 올려지는 기도, 그것을 통해서 역시 1장에서 6장까지의 핵심이었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6장까지는요, 이 다니엘은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완전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왕 앞에서 당당했고 꿈도 말하지 않았는데 꿈을 말하고 해석하였고, 심지어 벨사살 왕에게는요 꾸짖는 어조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소자들이 그렇게 모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보라듯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 아닙니까? 그런데 이 7장에 들어와서 이후에는요,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민하기도 하고요, 깨달았던 것 같은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나는 깨달았다라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진리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천사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7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오늘 그 꿈을 꾼 다음에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근심하고 번민하는 건요, 이 느부갓네살 벨사살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꿈, 환상을 보았을 때 그들이 벌벌 떨며 근심하며 번민했던 모습이 다니엘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래서 가브리엘이 말씀하는 거죠.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브리엘아 너 가서 좀 이 환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줘. 그래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꿈과 환상을 꿨을 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착착 한 번에 깨달은 게 아니라 몰랐다는 겁니다. 더욱이 10장 말씀 한번 볼까요? 10장 1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요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 어떤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됐냐면 분명히 알았고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이 그러한 일이구나. 분명히 깨닫고 알았는데 지금 다니엘서 10장 14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 스스로는요 이 환상이 이런 뜻이구나. 내가 분명히 깨달았고 알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야 네가 깨달은 사실이 그게 아니야. 내가 이 환상이 무엇인지 너를 깨닫게 해줄게. 자세히 알려줄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선 1장에서 6장까지는요 완전한 흠이 없는 다니엘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 7장 이후에 자신이 꾼 꿈과 환상을 볼 때는 번민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 내가 이거는 완전히 깨달았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1장에서 6장까지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그 꿈과 환상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해하게 해 주셔서 그가 그런 꿈과 환상을 이야기한 것이지 결코 그 스스로 능력이 뛰어나서 그것을 행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그 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만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여러분이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다 할지라도요, 그게 정말 진리이고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요, 꿈과 환상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할 때는요,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본성상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쪽으로 해석되길 바란다는 거죠. 어떤 잘못된 꿈을 꾸고 뭔가 이상한 환상을 내가 봤을 때 이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또 받아들이려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재앙이고 나에게 안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꿈, 환상, 어떠한 미래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요, 철저하게 이 말씀 중심, 성경 중심에서 풀어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를 해요. 정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계시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말씀은요, 완성됐습니다. 계시는요,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마치 또 다른 특별한 계시가 마치 그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새 역사가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닥칠 일들, 꿈과 환상들을 해석해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꿈은 반드시 좋은 거야. 내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게 있었는데 꿈과 환상을 내가 꿨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이 좋은 쪽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상 임신이라는 것이 있죠. 얼마나 내가 아이를 갖기를 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덧을 하고 배가 볼록 나온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상상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라고요 간절하면은 내가 그래서 어떤 꿈을 꿨을 때 이게 이루어주시려는 꿈 아닌가? 우린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가 꿈과 환상,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이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해석이 돼야 합니다. 이건 이런 뜻이야. 내가 경험을 봤을 때 이건 이런 뜻이었어. 그래서 100%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꿈과 환상을 다른 그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이요, 우리들을 보면 우리가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이제 망한 것 같고 끝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살아나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졌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해야 되는데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이 과연 당신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었고 다니엘이 당당할 수 있었고 마침내 믿지 않는 왕의 입술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들에게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볼 때 왜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드러내려 하십니까? 내가 아닌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나를 보이지 않게 때로는 보이게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신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나의 모습은 감추고 주의 역사를 더욱더 크게 드러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1절 말씀 보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언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냐면요,
벨사살과 원년에. 지금은요 다리오 왕 메데 바사 왕국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갑자기 벨사살 원년대로 돌아갑니다. 벨사살 왕은요 이 다니엘 5장에 기록된 것처럼 섭정왕이었죠. 아버지가 다스리다가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맡기고 정작 그 아버지는 다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있었던, 그리고 벨사살은요 결국 한 10년 정도 다스리다가 결국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신 그날 밤에 이제 메데바사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꿈꾸었다라는 거 보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기 10년 전에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가 왜 갑자기 꿈을 꾸게 됐을까? 느부갓네살이 죽은 이후에는요 두 번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숙부에 의해서 나라가 계속해서 불안정하죠. 그리고 메데바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작 왕이 되었지만 왕은 세상을 돌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아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근심 걱정이 있는 거죠. 과연 이 나라의 미래 비전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저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하늘에 큰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모양이 다르더라. 먼저 여기서 말하는 큰 짐승 넷은 누굴까요? 7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네 번째 짐승은 네 번째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다른 나라들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환상인 거예요. 환상. 실제가 아닌 겁니다. 환상을 봤기 때문에 이것을 환상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요 이 짐승들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다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자연의 바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다의 이미지가 뭐죠? 사람을 두렵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고 휘몰아치게 하고 깊은 바닷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있고, 그게 바다인 거예요. 이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빛, 밝음, 평안, 위로, 희망.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다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바다에 대한 이미지, 이 환상에 대해서 그렇게 악의 세력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과 하박국서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현재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은 거죠, 세상에. 그런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물인 거죠. 물이, 그리고 여호와의 지식을 충만히 알지 못하는 자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다인 거죠. 결국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러한 세력이 물인 것이고,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바다인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물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이 바다를 완전히 덮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 대적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 보시면요, 1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요,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용의 부하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갖고 있냐면 뿔이 10개를 갖고 있고 10왕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면 역시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10뿔이 있습니다. 10뿔이. 그러니까 지금 악한 대적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요, 이 자연의 바다가 싹 없어졌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이 모두 사라졌다. 그게 바로 저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하늘의 내 바람이요 바다에 몰려 불었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내 바람은 무엇입니까? 내 바람이니까 동서남북 모든 사방에서 바다를 향해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바다에 감추어져 있던 내 짐승이 바람이 불어서 드러나게 되었고 활동하게 된 것처럼 지금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세상의 왕들, 세상의 나라인데 결국 이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늘에 내 바람이 불어서 마치 그들이 바다 안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 바람을 비추시니까 그의 악한 것들이 풀려나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당장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 왕들, 세상을 다스리는 이 주권자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기에 그들이 그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무엇까지도요? 악의 세력까지도, 사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만 그들이 활동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악한 자들도 사랑하십니다. 사단에게도 기회를 줬지만 오히려 그 기회를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사망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지옥에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했었죠.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 사망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사망이요, 죽음이요, 우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여전히 살아계시거든요. 죽음이 그 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탐욕으로 우리가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지옥으로 끌려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말씀 보십시오. 욥기 말씀에서 사단이 두루 돌아다니다가 천상회의에 참여를 딱 합니다. 대단하죠? 너 어디서 왔니? 일단 이것저것을 두루다니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칭찬하죠. 너 욥의 믿음을 봤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욥기 1장 12절.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소유물을 다 맡기게.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사단이 욥을 괴롭힐 수 있었습니다. 욥이 넘어지지 않자 이제 또 변명을 하자. 가죽을 받고 오니 그의 몸을 건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이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단에게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단의 시험 가운데 때로는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에 닥치는 고난, 어려움, 때로는 나의 탐욕, 나의 욕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현재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사단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대세를 따르면 그 대세가 주는 유익과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이 고난에 얽매여서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나의 죄에 대한 회개인가? 이웃을 돌아보기 위함인가? 아니면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주시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인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문제에 우리가 부딪혀서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참 1장에서 6장까지의 다니엘의 모습은요, 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7장 이후에 다니엘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사단조차도, 악한 짐승들조차도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단이 주는 시험, 세상이 주는 연단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부딪혀서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내하길 원한다면 인내하시고 사랑하길 원하면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회개하길 원하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높이셔서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